옥스퍼드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전계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박수로 이 시간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분한 소개와 또 박수는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함을 솔직하게 느끼고 저도 정신 차려서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천국에 넉넉하게 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만 들어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저의 사명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도와서 함께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심을 참으로 가까이 느끼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견고하게 참으로 열매를 맺으며 믿음을 지키며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주신 말씀들을 잘 들으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에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제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또 교제하는 것이죠. 또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아주 합당한 명령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 고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어떻게 잘 사랑할까? 사랑한다는 명령이 그저 추상적인 명령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좀 어떻게 내가 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것인가, 우리 귀 기울여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와 함께 막바지에 기록된 글로서 매우 심각하게 또 굉장히 예리하게 성도들의 이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예민하게 깊이 있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독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깨우쳐 주셨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잖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믿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은 우리들은 다 형제가 되는 것이고 형제들은 마땅히 때로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불편한 것이죠. 같은 가정에 살면서 서로 화해가 안 된 상태로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하고 우리는 마음을 풀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가 돼서 우리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교회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가정이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이 계명을 참으로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혹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돼서 갈 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미워하면서 요한일서의 다른 앞부분에 보면 미운 상태, 미워하는 상태로 행하는 것은 어둠 속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사업을 결정하고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필수입니다. 생명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죽었든지 여기 말씀대로 사망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경홀히 여기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끼리 때로 힘들어할 수도 있죠.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분들 아주 힘들죠. 저도 힘든 걸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기쁨 너무 놀라운 것이죠. 식구들끼리 매일 보는 그 사람이지만 서로 마음을 맞추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굉장히 신선해집니다. 화장을 더 안 해도 괜찮아요. 서로 마음을 맞추면 굉장히 새롭게 되는 거죠. 가족들끼리 잘 사랑하라고 기질도 맞춰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마음이 뒤틀리면 사랑하기 힘들어져요. 미워지고 판단과 정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참 쉽지 않아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고 욕심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면 오래 참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참기 힘들면 기도하면서 참아내야 돼요. 그리고 정 참기 힘들면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참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빨리 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속에 있는 돌 같은 거 뽑아내야 돼요. 엉겅기 같은 거 뽑아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가 없게 되면 온유한 마음이 있어서 잘못한 것을 볼 때에도 참아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부족한 것을 고쳐줄 수 있는데 계속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혈기가 있고 분이 날 때는 아직 남을 도와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충분히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너희는 도와주라. 티눈을 뽑아주라. 그러나 온유함이 없을 때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분명히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의사가 수술할 때 성질을 내면서 혹은 급한 마음으로 때도 닦지 않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 위험한 거죠. 다치게 되죠.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 온유한 마음이 없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그 속에 들보와 같은 죄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들보라는 것은 또다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나는 의롭다는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참으로 죄가 없이 온유한 상태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까닭 없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고, 화를 낸다 하더라도 통제가 될 수 있는 온유한 상태에서 분명히 잘못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 특별히 교제가 잘 안 되고 판단이 되고 답답해지고 이렇게 할 때, 판단을 하게 될 때 생기는 일들 중에 하나,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우리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의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그러니까 빼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빼줄 수 있습니다. 즉 판단도 가능해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나는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속에 온유함이 없고 사랑이 없을 때에는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구세주, 메시아, 나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모시겠지요. 함부로 그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요. 함부로 여기에 형제들, 그 뒤에 있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함부로 판단,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르다처럼 함부로 예수님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자기가 부자이지만 예수님의 요구가 지나친 요구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참으로 주님이시라면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학위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재산도, 친구 관계도, 친자 관계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거기까지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참으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그래서 이 모든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워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있고 무책임하게 돌아가서 세상 일에 그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만 한다면 아마 어려워질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오심을 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참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것이고, 묵상하면 그 말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참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깊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우리 교인으로 해서 기본적인 어떤 활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하기 어렵잖아요. 기본적인 활동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죄 속에 있으면 말씀 묵상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빨리 버리고, 최대한 버리고 멀리하고 교회에 자꾸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성실하게 묵상하면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죠. 이건 어렵지 않죠. 이걸 하는 사람은 순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처음부터 순교를 하면 힘들겠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순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본 자세가 이 교회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걸 내려놓는 거, 죽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려놓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 이 죽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훈련되면 순교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특출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 묵상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철저히, 그 대신 철저히 묵상하셔야 돼요. 대강대강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장수 채워서는 안 됩니다. 장수도 채우고 묵상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이제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교제를 하려면 서로 어둠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빛 가운데 있어야 교제가 됩니다. 교회에서 교제를 잘하는 것 같은데 어둠에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끼리 통하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잘하지만 그것은 바른 교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고자 애를 쓰다 보면 그런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교제가 되는 것이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제가 안 되죠. 때로는 되고요. 교제가 안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든지. 그럴 때는 회개하는 게 필요하겠죠. 빨리 죄를 고백하고 교제가 되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이것은 마음을 털어놓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사랑의 섬김을 나누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찬식에 교제의 떡을 떼지요. 떡, 예수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딱 떡을 먹고 혼자 회개하고 혼자 그리스도의 피의 잔을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교제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교제를 안 하고 떠나버리면 주님의 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이 교제는 그저 성찬식만 참석하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뜻입니다. 교제하라는 거예요. 구역예배도 잘 참석하고요, 모임에도 잘 나오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그냥 겉으로 매너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제를 할 때 때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 교제는 그저 영적인 교제만이 아닙니다. 물질까지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물질까지 나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물질, 건강도 챙겨주시죠. 그와 같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겠어요.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기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모이는데 마음을 같이 마음으로 모이는, 그리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게 바로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그 증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싶으시면 날마다 나오십시오. 날마다.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일에 어디에 성경에 주일날 한 번만 나오라고 써 있어요? 있으면 찾아주세요. 저한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날마다 모이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정상 무인도 있는 사람 못 모이겠죠. 그래도 기도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플렉시빌리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행 가실 때 할 수 있다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정 직장 때문에 못한다면 때로 그럴 수도 있겠죠. 순교적인 각오로 직장도 다 불사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당번이라든가 뭐 그런 때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편안한 방법을 취하지 말고 어려운 방법으로 모임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저 TV 켜놓고 혼자 예배, 그거 바른 자세 아니에요. TV를 켜지 말고 아예 혼자라면 혼자서 성경 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TV를 켜놓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냥 나오세요. 그러나 내가 좀 주님을 아는 것 같아, 나도 좀 살고 싶어, 정말 더 알고 싶어, 그러면 교제하십시오. 목사님과 교제하시고, 잘 모르면 목사님이라도 붙잡고 교제를 하시고, 또 구역장님들, 또 좋은 사람하고, 내가 일단 편한 사람하고 하세요. 힘든 사람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편한 사람부터, 그 다음엔 전부 다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할 때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교제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것은 교제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더러 또한 각각 가진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고. 네, 한 마음 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봉사 좀 하고 전도 좀 하고 이런 거, 전도하는 거 물론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봉사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마음 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쉬울 때는 쉽지만, 너무 좋지만 어려울 땐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또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랑. 특별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용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용서가 깊은 사랑이에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사랑해 주는 건 쉬운 일입니다. 쉬운 거예요. 그건 아주 쉬운 거. 그러나 좀 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렵겠죠. 특별히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사랑해 주는 건 좀 더 어렵죠. 그 해 중에서 가장 힘든 거, 나를 무시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피해 중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피해를 준다면 힘들겠죠. 인격살인,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 나가라 바보라고 취급하는 거,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 우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로 강조법으로 그저 예화 하나 던진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가장 깊은 살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총으로 쏴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시하는 거, 바보 취급하는 거, 인격을 무시하는 거. 죽으면 죽었지 인격 무시하는 것은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 무시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기분 나빠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겁 없이, 물론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는 일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흐트러지게 만드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무시하는 거. 뭐 심각하게 안 하겠지만 조금씩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빌립보서의 자세를 갖는다면 그런 일은 잘 안 하게 되겠죠. 여기에 3절, 2절 같은 사랑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에 가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보고에 따르면 선교사들끼리 하나 되는 게 가장 힘들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위험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진짜예요. 용서 못해요? 지옥 갈 준비하셔야 돼요. (3절) 보면 특이한 것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좋지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케이. 근데 남을 더 낮게 여기래. 이건 도저히 못하겠죠. 나보다 뭘 나은 게 있어야 낮게 여기지.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피아노를 잘 치니까 낫격이라, 공부를 잘하니까, 한국에서 공부 잘하면 착하다 그러죠. 전혀 안 착한데도, 교만하고 못됐는데도,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상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긴 조건이 없어요. 얼굴 예쁘든 뭐든 뭐 착하든 못됐든 상관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못되면 안 되지만 조건이 없어요. 형제라면, 같은 피와 살을 나눈 형제라면 낮게 여겨야 돼요. 서로 사랑은 바깥의 사람들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바깥은 그 일방적으로 이웃 사랑이고, 물론 그것도 존중해 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때 고민했어요. 아니, 어떻게 조건 없이 낮게 여기라고 하시나,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고민하면서 묵상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내가 함부로 콩나라 팥나라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볼 때 자녀들끼리 똑똑한 놈이 조금 잘못한 놈을 야단칠 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아픈 거예요. 무시할 때 뭐 잘 고쳐주고, 형과 누나가 잘 고쳐주고 야단치는 건 좋지만 사랑이 아니고 뭔가 비판하고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금 타락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면 마음이 찢어지죠. 어린아이의 심정은 찢어집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처음 TV 보는 아이들은 막 놀라서 도망갈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특별히 싸움이 없어도 TV 보고 놀라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 보는데. 마음이 순수한데 그건 악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순수한 우리가 많이 잃은 것이죠.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거칠어진 거예요. 상처가 아직 치료가 안 돼가지고 3살이 안 나와서 상처를 그냥 안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 보면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빨리 울면서 회개해야만 회복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그나마 힘든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순수함을 회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그래야 치료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미운 조건이 많죠. 네,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분량에 이제 한계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 돌을 뽑아내면 시원해지고 다시 품어줄 수 있고 또다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아직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안 데려가신 이유, 더 회개하라고, 더 분량이 커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은 아무리 못생기고 코올리게고 뭐 공부 못하고 깡패짓을 해도 내 자식은 귀하죠. 내 자식은 받들죠. 받들잖아요.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받들어줘요. 옆에 서면 참 기가 막히죠.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자기 자식은 높이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그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그 조건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따라가면 서로 사랑하게 되겠죠. 이걸 따라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준비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됐어요. 다 됐다고 할 수 있어요. 다 됐어요. 서로 사랑하고 참고 오히려 눈물 흘리고,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나오세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그러면 제가 얼마나 무슨 사랑이 있다고 처음부터 편하게 사랑했겠습니까? 참 힘들다. 왜 저런 사람을 내가 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까 다 말씀 못 드린 거, 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자면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판단하는 자의 모습인데요, 이걸 조금 더 알게 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하겠어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1절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즉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할 말이 없겠죠. 신문지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잘못했다고 할 때 별로 할 말이 없죠. 내가 잘못을 한 것을 아니니까. 근데 굉장히 크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죄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자기는 별로 상관없는 문제단 말이죠. 즉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은 주권의 문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주인이시면 함부로 말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늘 알게 돼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가 유지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더 깊어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판단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괴로워한다면 그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참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마음과 화를 내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물론 때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까닭 없는 화냄이 아니라 까닭 있는 화. 저녁 때까지 주님께서 봐주십니다. 저녁 때까지. 자기 전에는 화를 풀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화를 내신 경우 있으니까요. 전혀 화를 낼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혁에 보면은 까닭 없이란 말이 아마 나나 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판본이 달라서 그래요. 판본이. 디테일한 얘기는 자세히 못 하겠고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읽은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까닭 없이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까닭이 있으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전혀 화 못 내면 그러면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 교육도 못 시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정상적인 것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화를 내지 말아야 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무시하면서 정죄하게 될 때는 그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런 분들은 바로 여기에 딱 해당되죠. 분노를 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의를 주장한다면 여기에 해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히려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 자기를 비우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6절.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 안 되면요 자신이 죽게 됩니다.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가지가 결국 떨어져서 불에 태워지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관계, 뭔가 답답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좋은 것이 아니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삶의 영역도 좁아지게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사업도 펼치는 것이에요. 그죠? 관계가 틀어지면, 부부 사이에 틀어지면 세계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못 만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몇 사람 더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자기 세상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살아있으면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 혼자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두려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부자 청년이 참으로 예수님이 선한 선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주님이심을 알고 믿었다면,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참으로 믿을 수 있었다면 그분이 말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주님 나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다 팔아서 줄 수 있어요, 나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최소한 이렇게 붙잡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할 수 없어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제자들처럼 주님, 이 비유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롯처럼 천사에게 부탁해요.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날 제발 도와주세요. 저기까지 나 못 도망가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뛰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 실력까지는 못 갑니다. 좀 작은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라도 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잘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8절 시작. 요한계시록 21장 8절. 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확고하게 되려면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확인하고, 정말 예수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관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오히려 커트라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믿어야 들어가고요, 근데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바르게 못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못 믿는 경우는 무엇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라고. 거기에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두려워. 두려워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 어두운 그늘 가운데 지옥의 영향력 속에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확고하게 되어야 돼요. 확고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두려워지게 됩니다. 사랑이 온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자기 의를 주장하면 자기 힘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에 있는 욕심을 팔아서 비우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도와주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돈으로 꼭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선한 말로 혹은 재정적인 지원으로 혹은 방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형제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에요. 두려움은 사라져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으로, 악한 마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을 피하시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될까요? 지났습니까? 5분 정도?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좀 지난 것 같으네. 이따 3시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에 3시에 못 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제 나누지 못한 한마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소돔과 고모라, 좀 더 마일드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정신이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특별히 바벨론을 언급하는 것은 바벨론은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과거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언어인데, 명칭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멸망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인데 특별히 음녀 종교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바로 음녀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도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즐기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그런 분들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옛날 러시아 제정 말기 있었던 현상이, 남편이 있어요. 데이트는 젊은 남자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나 까르리나, 그 소설이 그런 얘기예요. 막바지 현상입니다. 한국도 많이 있어요. 남편 있고 친구 또 있는 거예요. 물론 국민학교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음료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지나가는 정도로 사용하고 지나가요. 세상의 것들은 그냥 부스러기 정도로 사용하는 정도로 지나가시면 돼요. 부자는 부자답게 부스러기가 다르겠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께 부스러기가 다르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냐 문제예요. 그래서 음료교회는 예수님보다 사람의 성공,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더 주장합니다. 그건 바로 음료교회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기도의 첫 번째 제목으로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열매를 맺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첫 번째 제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영혼, 나중에 부활할 몸,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건 다 썩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으로 삼을 이유가 없죠.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응답받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응답해 줄 수 있어요. 초콜릿 달라면 초콜릿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뭐 좋은 점수 안 나오죠. 초콜릿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님 입맛에 맞게 열심히 공부해 주면 초콜릿도 주고 다 알아서 갖다 주죠. 신발도 사주고, 착하다 이 녀석, 뭐 다 해주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잡으셔요. 백부장의 믿음에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고
가장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눈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 있음을 확인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승리자. 그게 잘 안 됩니까? 죄를 씻습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속히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속히 죄와 욕심을 빨리빨리 버리고, 그래서 있는 재산과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의롭게, 효과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천국에 남기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바를 놓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고, 물론 실제적인 문제 해결도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것도 기도하지만 먼저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을 씻어주시고 물로 맑게 씻기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혼탁한 곳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오게 해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바벨론의 티칭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바벨론의 사고방식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소돔과